2021년 부활절 이후 이제 세 번째 맞는 회복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회복은 바로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절정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그들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의 회복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5월,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6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정의 회복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주 동안 가정 회복을 위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이 소중한 가정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회복의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 그 첫 번째 시간, 복음을 통해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조직과 그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모든 조직과 모든 사회의 시작이고 초석입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모든 조직과 기관과 사회는 바로 서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떤 조직도 어떤 사회와 나라도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될 때 이제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도 회복되게 되고,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공과 모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가정에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 가화만사성을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깁니다. 가화목회성. 결국은 목회의 성공과 목회의 행복은
바로 내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가정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바로 두 조직이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지금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하냐면 바로 가정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조직과 사회의 시작이라면, 결국은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6가지를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복음을 통해서만 시작되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장,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끝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짝을 만들어 주시고,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절정은 바로 가정의 창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말은 원래 이 셈족의 언어로 이 에덴이라는 뜻은 바로 환희, 기쁨, 그리고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 단어로 이 에덴의 어근과 똑같은 말이 바로 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드라는 말은 에덴의 어근이 되는데, 이 에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은 바로 뭐냐면 가정을 주신 거고, 바로 그 에덴은 뭐냐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고 가정은 하나님 천국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확대된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신 이 에덴의 가정에 이제 이 뱀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공격하는 바로 그 사단이기, 바로 이 뱀의 모양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형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가정은 또한 바로 이 원수 사단 마귀의 1차적인 공격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원수 마귀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까지도 이 뱀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는 인간의 기쁨의 원천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인간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사단이 공격하고 난 뒤부터는 이 가정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또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이 가정에서 인간은 가장 심한 상처를 받고 가장 아픈 경험을, 고통의 경험을 이 가정에서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을 통해 이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므로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가정이 지금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무너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 가정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정과 이 가정을 무너뜨린 그 원수마귀 사단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뱀이죠, 사단 원수마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가정을 향한 영적인 공격과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가정의 발꿈치를 상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며 이 가정을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여자의 후손이 계속 싸움을 할 것이지만,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세워진 가정과 교회를 계속 상하게 할 것이지만,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 머리통을 박살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너져가고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그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이 복음,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많은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원형적인 복음.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가 뭔가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내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여러분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들 힘만의 힘으로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여기 7절에 보면 이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따먹고 불순종함에,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인간이 한 거예요. 바로 이 불순종함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이죠. 8절. 그들이 그날, 이제 죄를 범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무에 뭐예요? 숨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죄를 범한 날이에요.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범한 그날 하나님은 여느 때와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그날도 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여러분, 여기 동산에 거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동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죄를 범하여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보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뭐 했어요? 숨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라고 하는 얼굴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낯을 비춰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에덴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과 그 가정의 확대된 모습인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조직과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절대로 이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게 다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가정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배우자는 아닐 거야?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에 거느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느리셔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만이 하나님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가정과 그 가정의 확대판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 죄악이 들어오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갈라지고 아담과 하와 이 남편과 부부 아내의 사이가 갈라지니까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가요? 자식에게 영향을 가서 그 부모의 그 좋지 못한 관계를 보고 자랐던 그 두 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가정의 형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궁극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잃어버리며 이제 우리 가정이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 가운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이 다른 곳에 숨어 있고 다른 것을 가운데 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가정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스스로 숨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정이 가려져 있고 가정이 이렇게 뭔가 숨겨져 있고 가정에 이런 밝은 빛이 들어오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동산 나무 상우에 숨어서 이제 절망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아담과 이 하와의 가정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9절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제는 어둠과 사망 가운데 무너져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 그 가정에 이제 밝은 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있어도 절망 가운데 빠져 포기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정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때 이제 여러분, 그 속에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하여 있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거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시는 그 복음 앞에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두 번째 복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정의 회복을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복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여러분, 이제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통해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가정에 이제 죄악이 들어오매, 자,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진짜 그대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악을 구별하는 이 눈이 밝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나타난 건 뭐냐면 선에 대해서는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났던 건 뭐냐면, 여러분, 악에 대해서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보다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것들에 우리의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뭐 한 줄 알고요?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마지막 구절인 25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벌거벗겨지지만 그 벌거벗겨짐 속에서 이 가정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더 이상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나타난 일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것, 상대의 벗은 것을 보고 나의 벗은 것을 보고 뭐 했냐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이 죄책감이 결국은 수치심과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없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가정, 그리고 은혜가 없는 곳에 나타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상대의 벌거벗은 것, 상대의 수치와 상대의 잘못에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므로 그들을 그것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할 때 두려움과 수치심을 주면서 여러분 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끄러움과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파내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이 모인 조직은 어디 하나도 여러분 완전한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런 연약함과 수치심과 이 부족함이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더 감당해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정말 격려받고 칭찬받고 힘이 되어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회복하길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불거벗겨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제 그들이 자기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율법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정에서, 공동체 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안에 친밀함 속에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이제 철저하게 뭐예요?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가정에 가보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두꺼운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를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이,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내 눈에 보이는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냐? 가정 안에서 벌거벗겨졌지만 그런 수치와 연약함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들을 해줬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데, 가정에서조차도 여러분 그 조그만 잘못과 조그만 어떤 그런 연약함 앞에서 바로 연약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 사는 일들이 뭐냐면 철저하게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더 이상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 더 가정을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자물과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 모습은 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기만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동물에 희생되고 그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과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를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과 실수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 그 주님의 옷을 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 어떤 벌거벗음도 어떤 연약함과 수치도 최소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 용납되고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악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덴이 천국이 된 것은 어떤 풍요로움과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에덴에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천국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다시 경험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